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꺾이지 않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정말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지만 또 기쁨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이 꺾이지 않은 이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강아지 미용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강아지를 만지는 것도 좀 무서운데 강아지를 예쁘게 이발을 하고 나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가 있어요. 장애인이 사실 그 특수 아동들 보면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좀 저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또 특수 교사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특별히 준 것 같아요. 또 자전거 수리센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걸 굉장히 또 기뻐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 사명이 다 있구나. 일식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방에서 막 그 생선을 다듬고.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적성에 맞아야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한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가. 보람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행복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떤 것이 적성이 맞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불안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외롭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그런 존재죠.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고 또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꾸민다고 또 엄청난 좋아요와 구독자가 늘어도 물론 기쁘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오는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때 많은 열매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만 내가 함께 하는 것만이 정말 진짜라는 것, 변치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관계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친밀한 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친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속상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대로 살 때 가장 기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아는데 뻔히 알면서 그거 해줄 때 기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거 해주면 기뻐하는 걸 뻔히 알면서 안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고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주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골프를 좋아해요. 그러면 골프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러면
영화 요즘에 뭐 유행하나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나오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가장 위대한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이 없는 자가, 죽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어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 또 찾겠습니까? 이번 주 핫 이슈 한강의대생 행방불명 사건, 아버지가 온통 한강을 수색했던 것, 전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되었죠. 어찌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겠습니까? 자식을 다시 품에 안기까지 잠시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냐. 너는 혹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네 자식을 버리고, 요즘에 그런 이상한 부모들 많잖아요. 폐륜 부모들. 아비가 돼서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절대 내 자식을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무슨 일 원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모욕과 고통과 핍박을 다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명을 꺾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죠. 또 최고의 학자에게 교육받은 지성인이었죠.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최고의,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헌신이 필요했어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지 않으면 사명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의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 명장면, 그 한 순간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일생에 영광을 다 버리고 사명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법정에 서서 수많은 유대인과 로마에서 파송한 왕과 군인들 앞에서 혼자가 돼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변호를 해도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아 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런 비난을 받게 됐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법정에 서서 혼자 변호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막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살기를 띠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몇 번이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울이 대단하다고 느껴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바울이 몇 번 법정에서 공방을 했나? 5번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천부장 앞에서.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천부장 앞에서 변호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끌려가서 더 높은 사람,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총독 앞에서 했어요. 베스도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까지 나옵니다. 나중에는 또 로마까지 가게 되지만 오늘까지 5번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바울 대단하지 않을까요? 예수님하고 딱 한 번 만났어요. 물론 그 후에도 영적인 성령의 교통함이 무지무지 많았고 많은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셨지만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2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의중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번째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사명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한 영혼이 돌아왔다, 한 영혼이 살아났다 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과 바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열 성령님이 평생 처음에 교회에 나오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성령님을 알게 되셨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을 그 때가 제가 생각이 나요. 서로 마주 앉아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있었는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우리 김 선생님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서로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참 감동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따뜻함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정옥 사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하루에 1000명의 노숙자 밥을 해주는 분이세요. 매일매일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그마치 17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인터뷰하면서 어떤 분이 언제 가장 사모님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기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기뻐요. 매일매일 기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 언제인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러 인터뷰를 하러 와서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더니 어떤 노숙자분께서 섭외를 하셔가지고 꼭 사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 사모님한테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인터뷰를 섭외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모님이 들으시면서 그때가 가장 더 기뻤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변화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기뻤다. 매일매일 노숙자 1000명에게 밥을 해주면서도 기뻤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셔요. 또 할아버지가 또 유명한 목사세요. 그리고 본인은 피부과 의사셨어요. 돈을 아주 잘 벌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했는데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고 심장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심장 통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고 가정은 깨어지고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됐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됐고 변하게 됐잖아. 그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 3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다 나눠주고 자신은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노숙자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청소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자기 집에 그 교회에 개척교회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교회 의자가 이렇게 긴 의자잖아요. 긴 의자 하나에 한 명씩 거기서 잠을 자게 하면서 거기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뻤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과 같이 버려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기쁨이라고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쳤다고 하죠. 사도 바울한테 얘기한 것처럼 미친 사람이야. 무슨 1000명 밥을 해줘. 당연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는 것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영혼 구원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내 가족. 물론 내가 가장 절박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 위한 복음에서 내 주변으로 눈을 돌릴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이방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고 나를 믿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 최병우라는 분이 계신데요. 불교 집안에 자랐고 불교 중학교를 다녔던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불교 학교에서는 불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1800명 앞에서 이분이 불교 회장이었기 때문에 목탁을 두드리면 이 리듬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부처 앞에 절을 하는 그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찬양 인도자처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기독교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불교 회장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삐딱하게 앉아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더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 너무너무 싫어갖고 그 염주를 둘둘 말아갖고 제일 큰 염주를 두르고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수업 중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여러분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우상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 다니면서 불교 시간에 스님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죽음의 정의는 뭔가요? 죽음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몇 천 명 앞에서 스님이 죽음은 유에서 무가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유에서 무가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있고 천국에 가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절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자기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온몸으로 예수님이 느껴지더래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시군요.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예수님이군요. 이게 좀 격하게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화가 났대요. 뭐가 화가 났냐면 아니 이 기독교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나쁜 놈들이 나한테 한 번도 전도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실마다 찾아가갖고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손들어.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손을 들더래. 너 다 나와 앞으로 다 나와. 그래갖고 야 너희들 죽으면 어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그랬더니 천국 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가? 지옥 가. 그러면 너희들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친구로 빵도 사주고 잘 지냈는데 나 지옥 가는 거 너희 알았어 몰랐어? 그랬더니 애들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애들을 막 때렸대요. 친구들을 이 자식들 막 그러면서 그렇게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막 때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말 복음의 진실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한 청년이 아닐까. 그 10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17살짜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너희들 정말 지옥이 있는 거 알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이 나쁜 놈들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못 만난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거, 스님이 얘기했던 거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애들한테 화가 나서 배신감에 때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나죠. 소극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마음이 평안해졌다.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 같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 기도할 대상이 생긴 게 참 좋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한다라는 거고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날마다 나를 함께 하심, 건져주심, 또 치유와 회복을 해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물질의 축복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아팠던 그 통증줄이 치유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변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가장 변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한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최병호 선생님이 지금 교감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 우리는 어영부영 믿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죽을 위기에 사명을 버리지 않고 배신할 수 있었던 것, 배신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땅에서 죽어서가 끝이 아니고 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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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싫어해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힘들었던 그 삶을 생각한다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영혼을 찾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CL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는 사명을 붙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많은 축복들, 치유와 회복들, 물질의 축복들, 그것들을 나만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는 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이 아니고 이웃도 그 사실을 알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앉아있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그 영혼들을 사용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구원받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CL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전도자의 입술을 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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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